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고, 여기 못 가면 중립은 없습니다. 지옥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몰랐고, 영원한 미래도 몰랐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몰랐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지만, 그러나 최고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주의 성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다윗은 오늘 여기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주위에 어떤 어두움과 악과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죽을 죄를 지었고 도저히 볼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잣대를 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은 주의 거룩한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 말에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거룩한 천국에 살고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조건, 자격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산에 들어갈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이 이제 그 중년이 되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멈춰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멈췄더니 위에서 벽돌이 하나 탁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런데 또 가다니까,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 또 가다니까 멈춰라 그래서 딱 멈췄더니 갑자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살아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수호천사다 그러더래요. 아이 그러면 수호천사님, 내가 왜 결혼할 때 나를 말리지 않았어요? 네가 그때 정신이 나가지 않았냐? 이러더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23장이나 또 복음서에 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이 아무리 불의하거나 또 부족해 보여도 그들의 말은 다 듣고 지켜라.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다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지키면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상 살면서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150살 살 분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 분이 없어요. 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쁠 분은 제가 보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나는 150살까지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상황은 달라지고, 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암병이 걸렸다.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올라갈 때 의사가 칼을 들고 있어도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의사의 자기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맡기고 자기 몸을 배를 가르고 수술한다 그래도 의사가 칼을 들고 배를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평안히 그래 맡기고 마치래도 그래 의사한테 내 몸을 다 맡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잠시 마취돼가 죽은 상태에 있다가 그 상태에서는 몸을 해부하고 아니면 뭐 상처를 받거나 하면은 온갖 수술을 다 합니다. 만약에 정형외과 같으면 뼈를 맞추고 깎기도 하고 뼈에 따른 뼈에 덜 작업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할 걸 알면서도 맡기는 것은 자기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서 주의 성산에 들어갈 그 자격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의사항 또 모든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면 멸망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판단은 믿음에 서 있을 때만이 옳은 판단을 내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판단력도 생기고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도 성경을 내가 백독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섰느냐?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내용은 알아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면 육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말은 마귀를 끌어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주의 거룩한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마지막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제약된 생각, 내가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남을 시기하거나 어떤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약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오늘 이 시간에 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 사이에 담이 진 게 있으면 남이 흘어주기 전에 내가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몇 년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이 나를 깨트리면 후라이가 되고 내가 나를 깨트리면 병아리가 된다고. 병아리, 남이 나를 깨트린다는 건 여러분들 후라이 할 때 여러분들이 깨트리잖아요. 후라이 되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그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나를 깨트리고 믿음에 서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지만 남이 나를 깨트리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 후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의 밥이 되고 마는데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깨트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천국이 뭐 아무나 됩니까? 내 조건을 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이룰 만한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까? 모두가 제약의 덩어리였고 모두가 사형수들만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증명하고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금방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휘둘리면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네? 뭔가 의가 있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마귀한테는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옷도 깨끗하게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장례식 가는데 막 하얀 옷 입고 뭐 빨간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올 때도 우리는 고급 옷을 입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해요. 주님 앞에 올 때는 하늘에 올 때는 옷도 가장 깨끗하게 가장 좋은 진짜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옷가짐, 마음가짐도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벌써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져요. 사람은 옷 입으면 그 옷 입은 대로 값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다른 얘기, 좋은 옷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예의도 갖추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했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물론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는 딱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올 때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목욕 안 해도 주일날 오기 전에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제사하거나 할 때는 목욕제기 한다 그랬죠. 그래도 주님 앞에 올 때 주일날 오기 전에는 진짜 목욕도 하고 옷도 속옷이든 겉옷이든 다 깨끗하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것들도
벌써 내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벌써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생활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 자세를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는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사실 다윗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은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하거나 또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가. 우린 양심으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집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되냐 이거죠. 그래도 찬양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푸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리다가도 화해 못한 것이 있으면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는 다 신앙 양심을 지켜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위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도 교회 용도 쓰는 거 하고 내 개인 쓰는 거 엄격하게 가리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작은 거는 내 개인적으로 어떤 애경사 가는 것도 지난달에도 2번 있었지만, 한 번은 다른 교회, 또 한 번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제 부담하고, 또 교회 그거는 교회로 공으로 그 분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쓰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설교할 때 내가 그것이 떠오르면 내 마음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에서 만약에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기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위선의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한다 해도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서 있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해도 그 사람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도 부를 때 그 찬송가가 진짜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찬송가 노래들이 은혜가 안 됩니다. 특히 또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생적인 찬양을 하면 전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오늘날의 음악도 많은 CCM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도 지금 많은 음악에 락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되어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찬양도 찬송도 이게 은혜가 되는지 진짜 아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찬송을 들을 때 여러분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어요. 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고 진실해지는 것, 그리고 성실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또 말합니다.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방하면 안 돼. 남을 탓하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이 비방하는 말은 하나님이 참 듣기 싫어합니다. 언제든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좋은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20대에는 나라를 고치려고 그랬대. 나라를. 정치를 고치고 나라를 고치려고 하는데 30대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아내를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40대에는 자식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50대 가서 비로소 자신을 고쳐야 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면서 나이가 들었어야 비로소 자신을 조금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나이가 어려도 정말 성숙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아이 같은 성인아이, 상담하기 위해서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각 기관도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돼서 어떤 것이 이게 아니라 장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장점을 이걸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장점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래서 책도 있죠.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은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장점과 강점을 살려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부족하면 남의 약점을 보고 일을 못하고 부족함을 찾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공동체는 모두 각 기관에서 장점을 찾아서 일을 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같이 헌신하려는 게 있었는데 너만 해라 이기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같이 하면서 내가 하면서 같이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들면서 나 이게 부족한데 좀 도와줘. 이것이 올바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는 온전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건 뭐예요? 멸시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의 그들과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슬리는 말과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냥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면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뜻도 멸시하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있거나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힘이 돼. 그 사람들의 말은 존중에 받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뜻을 더 존대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든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존대되어지고 그 사람의 뜻이 받들어지는 교회가 승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언젠가는 마귀역사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면 교회는 바로 마지막 때도 붉은 용 마귀는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역사하면 사람들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역사하면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어느 누구든지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찬양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자격 요건 따지면은 거기에서 답답함이 생기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내가 말로 한 것도 갚아야 된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은 아파트 계약을 했어. 오늘 계약했어.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중도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야, 이게 막 값이 올라. 이거 잘못했네. 파기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알죠? 파기하면. 응? 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또 손해도 멀어져야 되죠. 중도금이 가면 이제 권리가 뭐 하여튼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소원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는 조건에서 걸립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약속된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출석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표가,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최소한 이 세 가지. 이거는 그냥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출석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은 얼만큼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이것까지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지 아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마음 들여, 뜻을 다해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은 정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지만, 정말 시간은 뭐 지금도 목회자들 모임에도 시간을 항상 지켜서 갑니다. 지켜서 가요. 그래 계속 늦는 분이 늦어가지고 제가 때에다 한마디 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뭐 늦게 와서 나중에 못 오고 못 듣고 그래. 아니 우리 목회자 우리도 약속을 못 지키고 시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누구한테 하라 그러냐. 한마디 한번 일침을 가했더니 그 다음부터 잘 오더라고요. 왜냐면 생일 제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근데 그가 거부가 돼가 돌아와가지고 베델에 안 갔어요. 세겜에 의했어요. 그의 딸이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아주 풍지풍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시몬과 레위가 아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축복이 밑으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간 거 아시죠? 루벤은 장자일지라도 아비의 첩을 건드려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너는 장자라도 건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과 같을 것이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도다. 축복 제외. 시몬 레위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다. 축복 제외.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왕이 나는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죄 짓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장자권에서 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믿음의 일들을 있을 때 느낄 때 그 순간 그걸 잡으면 영적인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는데 팥죽 한 그릇이 무슨 장자권이 오갑니까? 그라고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축복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취한다고 남이 못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1등하고 다 멸류관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일에는 운동에 다른 일에도 멸류관 받는 자는 하나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멸류관 얻는 자가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한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선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렇게 악한,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악한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이자놀이를 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악한 고리대금업 하면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베니스의 상인 그 샤일록 나오는 거 있죠. 바사니아와 또 누구야? 포샤 뭐 이렇게 인물들 나오는 그 재판 이야기, 그 샤일록 나오죠.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런 관계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뇌물을 주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얘기는 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 33장에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평화 무드로 돌아가고 있고, 저 예멘이라는 나라도 지금 전쟁이 심각한데 지금 아직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이제 결론이 곧 날 것 같긴 한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저 시리아는 지금 전쟁은 종식됐고, 근데 성경은 예언서에는 이 세상에 마지막 환란이 오다가 평화의 무드가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온 세계의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연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것은 분명히 그대로 지금까지 다 되어져 왔고 지금 상황도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건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있어서 최후의 성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린 기억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성 같은 찬송 같은 그 읽으면 그것을 노래 부르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되고 그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을 때 집에서도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을 부르고 한번 집중해서 불러보세요.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어떤 찬송은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현재 안 맞기 때문이지, 정말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해야 돼요. 찬송하면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은 남에게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해도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